설교 제목을 엄청 길게 했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잖아요. 제목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는데 이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 사도신경이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딱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그 병원에 가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결과이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믿고 편안하게 있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안해해요. 뭐가 불안하냐?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특히 암 환자들 경우에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전이가 됐다 이러면 사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이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오죠. 그러니까 의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의사도 몰라요. 왜 모르냐?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의 파일을 이제 클릭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알고 다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환자들 파일을 열어보고 전이 됐네요. 결과만 이야기하는 거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없고 뭐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수동적이라는 거죠. 절대 수동적입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한 한, 건강에 관한 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다 자신했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거든요. 많은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넘어지더라고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갑자기 뇌출혈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다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결과만을 기다리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반응하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안 좋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일 수도 있고 데려가실 수도 있는 일이고 모르는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병에서 고침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 두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만 다 평안한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기다리면서 컴퓨터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주보도 만들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막 불안해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선교사님들 건강검진하면 불안하대요. 뭐가 나올까 봐. 뭐가 나올까 봐 엄청 걱정된대요. 이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좋죠. 그 치료하라고 정확하게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리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딱 나오면 해결하면 되죠. 좋으신 하나님 믿고 능력의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잘 이렇게 또 극복을 했어요. 그 다음 문제가 안 올까요? 또 오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보면 지난 수요일에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왔거든요. 도저히 뭉칠 수 없는 사람들이 뭉쳐갖고 예수님을 책잡기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다음에는 오늘은 누가 찾아왔냐면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더 센 놈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상위 1%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거의 사두개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정치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상위 1%, 기득권, 파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온 거죠. 야, 이거 극복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센 것이 오는 거죠. 우리 고난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잘 극복했는데 다음에 고난이 안 올까요? 안 오면 좋은데 또 와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난번에 조태숙 목사님 서울교회 야고보서 말씀하셨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극복하고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복하는데 오늘도 사두개인들의 또 이 엄청난 공격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극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두개인들은 고위층이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고, 옛날에 다윗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독의 후예들로 이렇게 이제 보통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두개인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믿어요.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천사라는 영계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영계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믿고, 그리고 기적 같은 거를 믿지 않죠. 내세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의 아내가, 첫째가 죽고 나서 둘째 아내가 되고 셋째 아내가 되고, 이게 뭐냐 하면 계대 결혼법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형의 가문에 씨를 보존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종족 보존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셨어요.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이게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종족을 보존하려는 방법으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또 여자를 보호하는 과부가 된다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소외된 계층의 과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처럼, 복지제도처럼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굉장한 섬세함과 사랑과 배려가 있는 법인데, 결국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인데, 이 야곱의 아들의 유다가 결국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며느리하고 낳죠. 근데 며느리가 왜 분장을 하고 창녀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계대 결혼법 때문이에요. 형의 동생이 들어가서, 거기 굉장히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죽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사정을 밖에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종족을 보존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걔를 죽였어요. 그래서 막내가 이제 어렸단 말이에요. 얘가 성장하는데, 다 성장했는데도 그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변장을 하고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고 거기서 그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정말 이상한,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이 계대 결혼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계대 결혼법이 중요하고, 나중에 여기서 또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기업 물을 자, 이게 다 계대 결혼법과 다 맞물리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계대 결혼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모세오경에. 근데 이거를 들고 딱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완전히 미혹되고 지금 잘못 헷갈리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두개인들을 묘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사두개인들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철저하게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정말 부유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절대 이걸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력을 추구했고 명예를 추구했고 돈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내세를 믿지 않은 거죠. 내세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현실적이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엄청나게 추구합니다. 이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가 현실에 있는 것들을 너무 집착하고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건 내가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거죠. 내세를 나는 과연 부활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확실히 소망하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신앙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고린도서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뭘 선포하지 아세요? 너희가 의롭다.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늘 죄를 범하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냐 아니면 나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이 땅의 것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것만 추구하느냐? 그럼 사두개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왜냐하면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디만 알아요? 창출내민신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면 어떻게 돼요? 오해가 생겨요.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알면 하나님도 오해하고 하나님 능력도 믿지 못하고 잘못 알게 되죠. 이단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중고등부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중고등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을 중고등부로 딱 시킨 거예요. 애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 들어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하나님과 2장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모르죠.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눈물을 막 흘리는데, 사도 바울은 약간 게이와 같은 사람이라 그 사람의 얘기는 들을 가치가 없어.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막 우니까 와, 이분은 신앙이 정말 진실한가 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제 성경은 아니라고 애들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사탄을 알아야 돼. 그리고 저기 양평과 양수리에 가면 기와 기가 만나는 딱 그 지점이 있는데 거기 우리 같이 가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 현혹이 돼버렸어요. 현혹이 돼버렸어요. 그 교회의 중고등부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딱 사탄이 틈타는 역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졌어요. 완전히 깨지고 아이들끼리 주먹질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위험하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인들도 딱 서 계시고, 또 우리 조태승 목사님이나 저나 정명자 목사님이나 우리 박민호 전사님이나 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혹시 성도들이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전파하거나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아는데 단편적으로 알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에 참여해서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아니까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해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몸에 이상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뭐가 더 발견되거나 뭐가 더 생겼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내가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인데,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예요. 내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정말 병 앞에 깨닫게 되는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불안에 떨고 염려에 처하겠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다 동일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비행기를 안 타신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왜 안 타냐? 비행기를 타면 암이 막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안 탄대요. 그 선교 이런 데를 못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참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태어나서 내가 처음 들어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걸 두려워가지고 선교도 못 가고 뭐 암대도 못 가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조심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 걸 조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전혀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걱정만 하고 몸만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것만 먹고 영적인 건강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올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발 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계획을 좀 세워보시라고 했잖아요. 뭐 다이어트 뭐 엄청 많아요. 좋은 거 먹고 올해는 정말 살 좀 빼야지 뭐 이런 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영적인 건강에 대한 계획이나 포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일독, 청년들은 지금 성경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한번 애쓰는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 신앙이 있느냐? 사두개인들은 절대 이걸 믿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신경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넘겨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